할렐루야. 오늘 많이 더우셨죠? 덥더라고요. 어, 좀 시원했다가 다시 더우니까 더운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덥지? 하면서 온도를 보니까 33도더라고요. 요즘 계속 26도, 27도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 배신을 때려가지고 33도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오늘 더운 날씨였는데 그러나 결국 계절은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시간은 흘러갑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날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 그 전에 중국 지하교회 섬기셨던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찬송 가사가 이제 가사는 다른데 음은 거의 비슷하대요. 뭐 이제 음은 비슷하고 한 곡에 50절까지 있대요. 50절. 그러니까 가사를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음은 비슷한 거예요. 음은 타령식으로 해가지고 10곡이면 10곡이 음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사만 바꿔가지고 계속 부르는 거죠. 이 앞에서 인도자가 1절부터 50절까지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1절부터 50절까지 부르면 1시간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 곡도 한 절이 긴가 봐요. 막 뜨겁게 부르다가 이 인도자 가슴이 또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해가지고 1절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이렇게 뜨겁게 성도님들에게 찬양 부르신대요. 보통 지하교회에는 목사님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중국에 관광을 간 목사님들이 이제 체험식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지하교회라는 것이 뭐 땅 파고 지하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가정에 아파트 같은 곳에 이렇게 커튼을 두툼하게 이불 같은 걸로 커튼을 만들어서 소리 밖으로 안 나가게 만든 다음에 그 이제 불 켜놓고 이제 찬양을 하는 그런 예배 형식이죠. 오히려 성도님들은 되게 그 찬양을 그걸 보고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50절 찬양을 3번을 부르는데 자기는 지겨워서 못 있겠더라고. 이거 어떻게 이걸 이렇게 똑같이 부르냐고. 똑같은 가락에 반복해서 이것을 3번을 부르는데, 즉 50절씩 3번이니까 150절을 부른 거잖아요.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데 그 찬양을 하시던 분들은 그 얼굴이 너무 간절하게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설교를 이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사모한다고 그래가지고 3시간을 설교를 했대요. 3시간 설교를 하는데 허리가 분질러질 것 같더래요. 서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그것도 3시간이어도 사실 1시간 반 정도죠. 왜냐하면 설교하고 옆에서 통역하고 설교하고 통역하고 하니까.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통역하시는 분이 막 중국어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냥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는데 옆에서 이 통역사가 막 불 붙어가지고 막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이제 축도를 딱 했대요. 축도를 했는데 이제 그 관계자 거기 그 가정교회 지하교회 그 대표되는 성도님이 찾아와가지고 이분은 언제부터 시작하냐고 이분은 언제부터 시작하냐고 그러시더래요. 본인은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예배를 끝났는데 안 가더래요. 다 이래가지고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2부 하려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분들은 그거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
신앙을 위해서 밖에 있는 이제 핍박을 받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도 뭣도 잘 안 되니까 그냥 먹는 것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가지고 나누어 먹고 누가 이렇게 몰래 감자 한 박스 갖다 주면 그거 가지고 2, 3일 다 그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또 다 떨어지면 또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주시면 또 먹고 또 안 주시면 굶고 이러다 보니까 온전하게 소망이 예배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예배가 자주 있으면 좋은데 계속 숨어 있다가 한 번씩 선교사님이나 외부 목사님들 오시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오랜만에 봤으니까 실컷 들어보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주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풍족해서 너무 풍족하니까 풍족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 바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은혜에 대해서 참 생각하는 게 많이 간절함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너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무너뜨린 다음에 그런 은혜의 환경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저한테 한번 질문을 했는데 전 싫더라고요. 그렇게 막 삶이 산산조각 나고 오직 소망은 예배밖에 없으면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중국이든 북한이든 아니면 여기 중동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님 앞에 참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함인 것이죠. 예전에 제가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닐 때 그때 은혜 받은 찬양이 그 두 곡이었는데요. 주님 저는 오늘부터라는 찬양하고 그리고 불이야 성령의 불 이 두 곡이 있는데 그 7절까지 있어요. 7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리고 가사가 기가 막혀요. 가사가 좀 선정적이야. 가사가 여러분들 이 찬양 그 찬양 모르시죠? 아는 분들 많이 없더라고요. 주님 저는 오늘부터 이것은 좀 그 부흥에 좀 많이 쫓아다녀야지 좀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가사가 이래요. 이제 기억나는 게 7절 가사가 기억이 나네요. 6,000살 된 붉은 용아 나와 한번 싸우자 성령의 검을 내가 들어 너를 베어 죽이노라 이런 찬양이거든요. 막 이게 찬양을 하는데 막 눈에서 막 불이 나가요. 불이 막 6,000살 된 붉은 용아 막 하는데 제가 그것을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가가지고요. 저도 그 찬양을 불러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부흥 강사로 가가지고 그 찬양을 불렀거든요. 끝나고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디서 찬양을 그런 무서운 찬양을 가져와가지고 성도님들 마음을 이렇게 심란하게 만드냐고. 그래서 혼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불러요. 근데 한번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볼 일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보니까 그 복음성가 책들에서는 아주 옛날 복음성가 책에는 7절까지 나와 있고요. 보통은 3절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불이야 성령의 불. 이 찬양도 기가 막히게 좋은 찬양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런 찬양 가사가 또 나와요. 불이야 불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나도 이제부터 주님 따라서 신유의 불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뭐 이런 찬양을 막 뜨겁게 부르면요. 보통 부흥회를 가면요. 이런 찬양을 10번 이상 부르거든요. 반복적으로. 가슴이 막 뜨겁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어찌 보면 열광주의 쪽으로 빠진 걸 수도 있죠. 그런데 막 뜨겁게 찬양하다 보면 10번이고 20번이고 그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부른다고 은혜를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께 마음이 퐁당 빠져가지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면 이게 참 너무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뭐예요? 도로 찾으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결국 우리가 은혜를 도로 찾아야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도로 찾아야 하거든요. 주님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면 다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정도가 있죠. 어떤 분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분은 부끄럽지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지요. 여튼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요, 예전에 주님을 한번 그렇게 사랑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 도로 찾게 하시는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어떻게 한대요? 도로 찾으리라.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도로 찾을 것이다. 쫓아가라. 도로 찾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쫓아가라. 너 은혜를 쫓아가라. 도로 찾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라. 다시 예수님을 찾을 것이다. 아가서 5장이 아가서의 피크예요. 아가서가 총 8장까지 있거든요. 아가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라는 신랑, 그리고 술람미라는 교회,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야기,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1장부터 4장은 솔로몬과 술람미가 서로를 칭찬하고 사랑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다 하려무나. 뭐 이런 것은 오늘날 그 연애 소설에 집어넣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뭐 이런 거죠. 너 때문에 내가 보고 싶어서 죽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남사스럽게 막 해요. 그러다가 5장에 딱 이르르면 술람빈보다 솔로몬이 더 좋아하거든요.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술람미는 누구냐면 포도원지기 딸이에요. 솔로몬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더해요. 그래서 새벽에 성 밖을 빠져나와서 술람미를 보러 가요. 채통 없이. 술람미는 자고 있어요. 문을 두들겨요. 술람미야, 문을 열어다오. 술람미야, 문을 열어다오. 그런데 술람미가 문을 늦게 열어요. 그냥 거드름을 펴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바로 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잠시만요, 옷 좀 입고요. 근데 옷만 입은 게 아니라 치장을 한 거예요. 여성분들이 치장을 할 때 또 오래 하시는 분은 매우 오래 하시잖아요. 솔로몬이 밖에서 오래 기다렸나 봐요. 문을 열고 나갔는데 솔로몬이 가버렸어요. 빈정이 상했는지 가버렸어요. 이제 문제는 술람미가 솔로몬을 찾으러 성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수모를 당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6장부터 나오거든요. 결국 만나지요. 여기서 아가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그러나 성도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이 죄악 세상에서 세속에서 살다 보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죄도 지을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쫓으면 주님은 못 이기는 척하고 우리를 다시 만나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갑인 것 같지만 우리가 갑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환영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도로 찾으리라. 이건요, 우리가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도로 찾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기를 원해요. 첫째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소망을 가지기. 그래도 소망을 가지기.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은 좋은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듯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뗄 수 없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에 대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소망이 깨지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성도님들의 입버릇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장난스럽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아우, 소망이 없다. 아우, 소망이 없다. 왜 이렇게 그 얘기를 할 때 입에 착착 붙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한테 소망이 없는 건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따라합시다.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꼭 한 명씩은 붙여놓거든요. 왜냐하면 성화시키려고 힘든 사람을 꼭 한 명 붙여놓으세요. 그 사람을 향하여 그래도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가 도로 찾을 수 있는 성도인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소망이 있지만 그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해서도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의성, 그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비웃어? 그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도라는 말을 쓴 이유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라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예요. 소망이 있다고 찍어놓고 그것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말이죠. 그래야지 도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팔아먹어 버리면요, 종자씨가 없어지기 때문에 찾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 자신을 볼 때 나에겐 소망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가족 구원 이런 걸 놓고 기도할 때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정말 바위같이 꿈쩍도 안 할 때, 그때 마음이 많이 상하지요.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겨 먹어야 돼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음에 어두움이 틈타려고 할 때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와야죠. 그럼요. 우리 그 대학 선배 중에 방학 동안 그 신학교 방학 동안에 이제 방학이 한 2달 되잖아요. 6월 달 정도에 이제 방학을 해서 이제 9월 달에 개강을 하니까 한 6월 중순 정도에 하니까 한 2달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 2달 동안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그 막노동을 뛴 거예요.
그 2달 동안 일을 했으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겠죠. 그런데 이 사장님이 돈을 안 주더래요. 이제 계약을 해야 하는데, 개강을 해야 하는데, 가서 등록금 이제 나 돈 달라고. 그때 200 얼마를 받을 돈이 있었대요. 근데 돈을 안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선배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제가 그 은혜 받았어요. 도로 찾기 위하여 그 사장님 집 앞에서 계속 있었대요. 안 나오더래요. 일부러 밖에 서 있는 그 사람도 참 못됐어. 그런데 며칠이고 계속 밖에서 기다렸대요. 기다리고 그 사장님이 나오길래 바닥에 누웠대요. 돈 달라고 바닥에 이렇게 누웠대요. 그랬더니 그 악한 사람이 보고 다시 들어가더래요. 가만히 또 있었대요. 그리고 또 다음날 나오길래 다시 누웠대요. 그것을 몇 번을 했대요. 그러더니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더래요. 알려줘도 안 갔대요. 왜냐하면 도저히 안 믿어져서. 그리고 자기 계좌에 돈 들어온 거 보고 그때 철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배 지금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참 듣고 도로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저한테 하라고 했으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돈 버는 게 그렇게 힘든 거죠. 여러분, 도로 찾는 것은요, 잃어버리는 건 쉬워도 도로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로 찾기 위하여 끝까지 소망을 버리면 안 돼요. 그걸 팔아버리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 2번째 봅시다. 자, 마음이 그러기 위해서는 단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내가 잃어버린 것은 내 잘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찾기 위해서는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단단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단단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은 다릅니다. 강팍한 마음은 뭐 주면 주고 아니면 말지, 이게 강팍한 마음이에요. 단단한 마음은 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믿음으로 단단하게 굳혀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단하게 신뢰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단단하게 신뢰하세요. 이것이 성도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꾸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그 단단한 마음도 단단했다가 풀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단단하게 신앙에 묶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하잖아요. 그 큰 여리고성에서는 승리를 거두는데 여리고성보다 10배나 작은 아이성에서는 패배를 하거든요. 아이성을 치러 갈 때 맨 처음에 아이성을 우습게 보고 몇 명이 가서 싸웠냐면 3,000명이 가서 싸우거든요. 그리고 패배했잖아요. 다시 아이성을 치러 갈 때 몇 명을 데려가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3만 명을 데려갑니다. 3,000명 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온 성이 바로 아이성이에요. 그런데 3만 명이 가서 싸웠다는 것은 이건 정신력을 말하는 것이죠. 단단한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단디 먹어야 돼요. 단디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단단하게 먹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이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해요. 운명. 어쩔 수 없다고. 그러나 성도는 그런 거 모릅니다. 내가 변치 않으면 우리 주님도 변치 않으신다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다잡고
은혜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갑시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단단한 마음에서도 오히려 여유를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냐? 여유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이 조급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넉넉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멀리 바라보세요. 멀리 바라보고 넉넉하게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지만 빨리 변해야 할 텐데, 빨리 변해야 하실 텐데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변해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을 저와 여러분도 가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믿는 자들은 주님의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 모래시계가 내가 생각하는 양이 아닐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모래일 수 있어요. 그래도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적인 신앙 안에서의 그 취미 같은 것을 하나 가지시는 것도 좋아요. 그게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다 주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독서겠고요. 또 독서도 좋고, 그리고 운동 같은 것도 좋아요. 막 이렇게 운동에 중독으로 가버릴 정도는 해롭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길을 좀 돌 수 있는, 그 도보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좋고요. 또 잔잔한 클래식 같은 것을 하나 선정해 놓고 그것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좀 여유를 가지는 게 좋아요. 저는 실패했는데 하실 수 있거든.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 닭이잔 있잖아요. 닭이잔 이렇게 그 녹차 내려 먹는 여러 개 물 떠가지고 그 도자기에다 해가지고 무릎 딱 꿇고 하는 거. 저는 그게 그렇게 멋있어가지고 몇 번을 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혼자 청승맞아 보이더라고요. 좀 가질 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에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이니까 지금 마음이 너무 조급할 때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신앙 안에서 좀 고상한 삶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더욱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도로 은혜를 찾는 것에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긴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다는 걸 안다면 그만큼 보상이 필요해요. 무엇에 대한 보상이냐?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의외로 생각을 안 해요. 습관적으로 앉아있기 편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의외로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 이러한 것들을 미리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미리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미리 묵상하면서 예배하는 습관은 참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잠잠히 좀 앉아서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묵상할 거 많잖아요. 못 박힌 손을 봅니다. 가시관의 머리를 봅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봅니다. 이것을 의식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은총, 이러한 걸로 내 마음의 정서를 푸근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교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일상에서도, 하루를 살면서도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일상에서 성경 읽으시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무조건 성경을 읽기보다는 한번 잠깐 거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하면서 의식하고, 일상에서도 기도하시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여러분, 중요한 거,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것을 묵상하십시오. 나는 오늘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더 좋은 적용점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많은 스토리가 있죠. 구약에도 많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히스기야의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야기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 그리고 귀머거리의 예수님, 여러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그 스토리 하나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이미지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는 기도한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습관을 가지면 훨씬 그 마음의 은혜가 됩니다. 도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신앙에서 낙심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낙심을 안 했는데 내가 내 신앙에 대하여, 내 영혼에 대하여 낙심하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주님이 힘이 빠져도 내가 길을 쓰고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주님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낙심하여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마음에 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그래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요? 주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지 마시고 다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고 인내하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시 주님을 의식하려고 하고, 그렇게 찾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지요? 예,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은 그래서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하시죠, 우리를. 어떻게 신앙이 실패합니까? 우리 주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으셨어요. 어떻게 신앙이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모두 섭리하셨어요. 어떻게 실패합니까? 내가 나에게 안 된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지, 나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는 마음이 성냥불만큼이라도 있으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